안녕하십니까, 신주규 목사입니다. 신주규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제 86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재산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유리상자 속 삶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를, 또 본문을 이해를 우리가 또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큰 주제가 뭐냐? 교훈을 거부하는 악인의 길과 또 교훈을 받는 의인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8절에 보면은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의 비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사나 기도는 예배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례적인 형식, 즉 제의적 형식과 율법의 외적 준수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과 제사의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한 삶과 예배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구절은 의인과 악인의 길의 대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8절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즉, 악인의 제사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의식의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것, 즉 악인의 길을 걷는 삶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에 대한 기준은 제사의식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삶의 영역에서 의를 따르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은 징계와 견책입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으로서 9절에서 악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오만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심판을 말합니다. 또한 견책을 싫어하는다, 즉 책망과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망을 거스려 자기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는 자기 우상과 결합되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11절은 여호와의 감찰에 대한 교훈입니다. 소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라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여기서 소월이라고 하는 것, 음부,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고 무덤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여기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은 파멸의 장소로서 서울보다 더 깊은 죽음의 세계를 뜻하는 말로서 신약에서는 여러분 무저갱으로 누가복음 8장이나 요한계시록 9장에 등장하고 있죠. 곧 본 구절은 그렇게 깊은 죽음의 세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은 거만한 자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과 거룩한 신앙을
희롱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확신시켜주고 개선시켜주기 위해 사용되는 징계조차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가 자기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까봐 그들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 가지로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첫째는 예배와 관련된 삶의 중심을 거룩하게 하자. 예배와 관련된 삶과 중심을 거룩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예배와 관련된 삶과 하나님은 예배와 삶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 순종이 있는 우리 인격과 함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제사의 중요성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과 인격에 달려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삶과 인격이 받쳐주는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화려한 예배는 드리지만은 이면에 있는 삶에는 불신자로 우리가 산다면은 그것은 의미 없는 가인의 예배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종교적 예식과 율법의 외적 준수에만 집착하지 말고 삶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삶은 닮은 꼴입니다. 예배가 엉망이면 삶도 엉망이고 삶이 엉망이면 예배의 중심도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삶과 몸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면은 주일 예배는 마치 제사의 마지막에 부음이 되는 관제와 같은 포도주와 같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유리상자 속 삶인 것을 깨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서 가끔 심해의 바닷속에 투명한 물고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것은 그 투명 물고기의 그 뇌 속까지 뿐만 아니라 배 속까지 환하게 보이는, 여러분, 그야말로 신기한 장면이죠. 그 생명의 오묘함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삶은 분명 인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까지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깊고 깊은 음부의 세계까지도 드러나듯이 내 삶의 가장 깊은 곳, 숨겨놓은 은밀한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리상자 보듯이 우리의 삶은 바로 투명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숨긴 것이 없는 삶이라면 아름다운 투명 삶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 숨길 것이 없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는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고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 그들은 나무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화란을 방문했을 때 그 가정에 참 저녁에 보니까 저녁 되면 우리가 되게 거실에 커튼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절반만 내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 계획주의 신앙의 그런 후손들답게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픈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삶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투명한 삶과 유리상자 속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자신을 바르게 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와 조언은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할 기회입니다. 대장간에서 만들어지는 칼 한 자루도 쇳덩어리를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몇 번의 불의 담금과 망치로 두드림과 찬물의 식힘과 다듬는 그런 연마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한 자루의 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견책은 마음은 아프지만은 달게 받을 때 내 인생을 바르게 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견책을 듣기 싫어한다. 그런 듣기 싫어하는 자는 거만하고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이상의 발전을 우리 인생에서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친할수록 바른 충고와 권면이 필요하고 우리 자신은 그것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로 마지막을 한번 주님께 드려봅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의 연장선상에서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유리상자 속의 삶으로 투명하게 살게 하소서. 항상 내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바르게 견책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코람되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